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한 주간도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갈한 심령이 해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여 각 처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며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하고 더욱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마다마땅한 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영이 회복되고 기뻐 춤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너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소그룹으로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끊임없이 옮겨 다니시며 연약한 자들의 소망과 위로와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 갇혀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향하는 곳에 저희들이 또한 함께 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소망과 위로와 구원의 소식을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게는 이 나라의 교회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넓게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현재 계속해서 탄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미얀마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도울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그들이 마음에 무너질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위로가 오직 주님뿐이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감당하고 있는 힘듦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통해 연단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각 처에서 기쁨으로 높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쁨과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증거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주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이 정죄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세력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풍성한 삶, 생명 안에서 왕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받은 후에 복음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세상 안에 있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의 출발과 또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왜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며 또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의 그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아무것도 나은 점이 없고 구원에 있어서도 아무런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우월감 속에서 붙들고 살아왔던 율법이나 할례가 특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범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이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모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도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가 되고 외관상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죄인이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인이 의를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 세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앞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하늘처럼 붙잡고 살아왔던 율법이나 할례가 오히려 그들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그 바울의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예상되는 질문들과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제 설명한 것과 같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의미가 그럼 무엇이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며 왜 할례를 받아야만 했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것과 또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또 실천한 것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당시에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별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관리하면서 또 전달하는 책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은 것은 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맡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들이 결코 스스로 우월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 답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이 풀이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선택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쓸모없게 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떤 자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불경스럽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그 부정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강박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있고 마침내 성도들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의와 선을 의심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편 51편 4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 선택을 받은 사람들조차 죄를 짓고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받으신데 변함이 없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선하심을 주장하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분명히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판단받으실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에 이 다윗의 죄와 연관이 있는데,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판단해 보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온전하심에 손상을 입히거나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아무리 이해를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한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위해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한 중심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미쁘심, 그러니까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의를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할 때 참은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일관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참되신 의는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 참되신 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 의를 나타내시고,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데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또 정하신 법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상 1절에서 8절까지 이 설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는 그 세 개의 질문과 또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과 답이 있는 4절까지만 그 내용만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고 계시죠? 로마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본문 앞뒤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안의 길로 또 항상 안전하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또 믿음으로 또 예배하고 모든 그 삶의 그 시간마다 이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오래 믿어왔고 또 직분자는 직분을 얻게 된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선한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결핍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이 예물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실패와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실족한 자들과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 믿음을 알지 못하여 힘듦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자들보단 약자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선한 손길을 뻗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두려움과 지루함이 연속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매일매일이 기대와 설렘이 있는 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지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